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3부 찬양대를 보니까 2부로 분립해주고 오늘 드디어 정상을 찾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난치병 환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선 나 환자의 모습입니다. 개역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나와 있는데 개정판 성경이 나오면서 나병 환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시대의 흐름 따라 새롭게 번역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게 됩니다. 앞으로 몇십 년 혹은 100년이 가면 언어의 변천 따라서 새로운 성경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번역 성경이 있지만은 교파를 초월해서 통합된 성경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나균을 발견하여 수많은 오해를 벗겨준 한센 씨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들은 자기들을 한센 병자라고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말씨를 고치지 않아가지고 눈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 별로 안 좋고, 귀가 나쁜 사람에 대한 호칭이 별로 안 좋고, 말 못한 사람에 대한 호칭이 별로 안 좋아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인들이 앞장서서 용어를 순화시키고 좋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앞장서 가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제가 담임 전도사로 심우한 교회에서 한센 병자가 한 번 출석을 했습니다. 악수할 때부터 그들은 아픔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싹 없어졌기 때문에요.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뭉툭한 손을 내밀어서 상대방이 잡게 해야 됩니다. 제가 잡아보니까 아주 손이 거칠어요. 겨울에는 차고요. 그래도 잡아준 손이 고마웠던지 저에게 속에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 신경나병이기 때문에 처음 알았을 때만 치료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진물이 나오고 이런 나병이 있고 자기처럼 건성으로 이렇게 신경이 마비되고 나중에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고 이런 병이 있는데, 자기는 잘만 치료했으면 겉모양이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일그러지지 않고 손도 보존되고 잘 되었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자녀가 있죠.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자녀도 서러움이 많아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한센 병자이고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가족에서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눌려 산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더 우월적으로 살 것이라, 그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이 장애인들은
자기 몸 간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짜증나고 옆을 돌볼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주변에 성한 사람이 고생을 하지요. 부모나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한센 병자도 역시 자기 몸이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혼쭐 내고 그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자녀의 아픔은 더 크지요. 다행히 음성 환자여서 전염이 안 되므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어울리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센 병자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대하시고 오늘 성경은 손을 대시며 그랬잖아요. 말씀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대시며 사랑의 전달이죠. 성경은 언제나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귀가 잘 안 들리고 입이 잘 안 풀려서 말이 잘 나오지 않은 사람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한적하고 조용한 데서 내바다 하심이 열리고 그런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늘 배우는 것은 이런 점 아니겠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앞장서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어나 대함에 있어서 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없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어쩌다 태어났는데 그래도 한센 병자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일이고 만약에 한센 병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치료됐다면 더 감사하지요. 이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닌데 김씨박씨 태어난 것이 잘해서 된 일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할 때가 있고 좋은 부모님 만난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육신적으로 몸의 병을 치료받고 또 마음의 치료를 받고 이 영적인 치료를 받는 기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무등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몹시 괴로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우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대에 있어서 두려움은 암이 걸릴까 싶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혈액계통의 병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근데 울기로는 제가 볼 때 암이 걸린 사람은 두려움이나 혹은 치료 방법이나 낙담이나 여러 방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같이 이렇게 혈액적으로 병이 와서 중풍에 걸린 분들은 굉장히 심적 타격이 커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평가할 때도 암보다 더 무섭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이나 본인이나.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더 준 것 같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소원은 정말 이렇게 먹는 거 내가 잘 먹었으면 좋겠다. 내 보내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한센 병자는 대체적으로 많지 않고 줄어드는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 환자는 늘어나는 편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도 여기에 해당되기 쉽고 미래의 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일처럼, 내 형제처럼, 내 자매, 내 부모, 내 자녀처럼 자신을 생각하면서 대하면 더욱 애정이 가고 그럴 수 있지요. 또 여기 이 중풍 환자는 뭐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거나 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빌었다거나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의 하인이니까 그 백부장의 부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보적 기도가 아주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 식구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 가지고 사람 잡을 수 있어요. 뭐 순교자 가지고 사람을 혹사시킬 수 있어요. 바울 같지 못하다. 손양원 목사님 같아야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 같아야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죽는 거지요. 똑같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목회자들도 강도가 될까 두렵지요. 양을 잡아먹는 강도가 될까 두렵잖아요. 조금 낫다고 하면 삭군 목자가 될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삭을 받은 만큼은 해야 된다. 늘 반성하고 싹 받은 것만 또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강도도 아니고 정말 삭군도 아니라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닮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성 프란시스가 금식을 해도 한 조각 빵을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과 똑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았는데 나는 고향에서도 대접을 받았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기도를 했는데 나는 41일을 했다. 이러다가 넘어질 수 있지요. 감히 어떻게 같이 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까이 다가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상관도 있고 내 부하도 있어서 시키면 시킬 수 있지만은 주님 말씀만 하시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극찬을 들었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 그들은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악평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사순절에 이런 것을 회개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 횟수는 많은데 내가 오히려 부족합니다. 횟수는 적어도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있지만은 병고로 못 온 사람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요. 오늘 우리는 미래의 환자입니다. 이 자리에 못 올는지 누가 압니까? 예수님은 믿지만은 못 올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끼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특별히 극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 병을 치료받는 중에 기도할 때 많이 치료받습니다. 찬송하다가 많이 치료받습니다. 영이 치료되고 육이 치료되고 그 심령이 치료됩니다. 봉사하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명 아래 목회할 때 일일이 안수해주고 정감이 가고 기도해주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천 명 되면 벌써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수만 명 목회한 사람들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시고 찬송하다가 기적을 체험하시고 봉사하다가 기적을 체험하시고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듣다가 기적이 일어난 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신방 안 와도 되겠습니다. 영적 해결, 육적 해결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찬송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전력을 기울였더니 이러기 쉬운데요. 오히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육이 고침을 받고 영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목사가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성도들이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이런 역사가 이번 사순절에는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의 병자를 소개합니다. 열병 환자가 있습니다. 풍토병이라고 하고요. 또 일반적인 열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경험한 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센병자 많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더 많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병에 걸린 사람 대부분 체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열병도 걸리고 경기도 하고 열이 나면 부모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주기도 하고 또 약국에서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대체적으로 의사들이 보는 것은 한 30% 정도는 못 고친다고 그래요. 현대의학으로 30% 정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직한 의사들은 아직 약이 안 나왔습니다. 기다립시다. 약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해요. 아직 의학적으로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이 굉장히 의학이 발달했어요. 미국에 가면 안 될까요? 미국도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감기약도 똑 떨어지게 고칠 만한 약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해야 될 것들이 많지요. 이 일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의사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약사가 많이 배출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약을 개발하고 의사들을 많이 양성해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좋은 한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한약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래에 위축된 것은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지요. 제가 원한 것은 정말 양의사, 한의사가 서로 협력해서 잘 도와서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어떻든 퍼센트적으로는 양의사들을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양의사들이 못한 것을 한의사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의사 쪽에는 전부 부분적으로 쪼개니까 치과에만 가도 큰 병원일수록 여러 방향으로 쪼개잖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잘하지만은 분야별로 쪼개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죠. 한의사들은 몸 전체를 보면서 유익하게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잘 조화롭게 돼서 너희들은 이것은 침범할 수 없다, 당신들은 이것은 침범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어서 속히 잘 서로 협력해서 잘 됐으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에 정말 의사, 약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최고의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병이 하나하나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 운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럴 날들이 조속히 앞당겨지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단자는 어떻게 하냐면 약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의사 필요 없어, 기도해, 이런 식으로. 보기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이단자 말을 듣는다든지 불신자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주님 말씀을 들어야죠.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약이 필요하는데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는데 기도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성경대로 약을 쓰고 의사에게 맡기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좋은 약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많이 정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병 들었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 잘못이 없이 태어나서 보니까 지금 에이즈 걸린 어린이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에 제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남아에도 아주 많습니다. 캄보디아에도 엄청나게 에이즈 환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은데 안쓰럽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것은 책임을 지겠지만은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안쓰러워요. 하나님, 어서 속히 좋은 약이 개발되고 좋은 의사들이 나와서 치료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원에서 현재는 약이 없고 현재는 우리 의술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 없을까요? 그러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웬만한 것은 교수님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목사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찾아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사도 못하고 약도 못하고 또 의학지를 다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할 수 없는 것.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고침받고 건강한 사람이 많지요. 나는 기도해서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 있는 자다가 진짜 큰 병 들면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고, 그것보다는
병원 다니면서 치료할 것을 치료하고 오히려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을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고침받는 자가 더 많아지는 무등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고침받은 후에 수종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 고침받아서 어쩌시려고 그런가요?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러려고 그러십니까? 호강하고 옆에 사람이 분통 터져서 살 수 없게 만들려고 그러시겠습니까?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립이 필요합니다. 저는 병든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청년 때 병이 안 들었더라면 목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감사고요. 병이 안 들었다면 더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겸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가 병들어서 아프면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그렇게 되죠. 자녀들도 약도 있는데, 의사도 있는데,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빠가 기도하니까 많이 나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기도하자. 억지로가 아니라 병 나은 체험이 있으니까 기도하자. 그러지요. 병 때문에 목사되고 병 때문에 신앙이 지켜진 것도 한없이 감사지요. 그래서 항상 막 일찍 죽고 싶다든지 앞당겨 죽고 싶다든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40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40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원한 대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아쉬운 대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사는 거죠. 그래야 아버님께서 별세하실 때까지 같이 며느리 손잡고 아들 손잡고 가슴에 올리고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다, 감사하다 그런 말 하고 세상 떠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비행기 사고나 차량 교통사고나 이런 거 당해가지고 보험금 타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돈 때문에. 그러나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너무 오래 아픈 것도 저는 원치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겠더라고. 이번 주간에도 내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터인데 세상 마칠 때에 누가 간호를 해주고 마칠 무렵에는 누가 목욕을 시켜주고 마칠 무렵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여러분 다 잃는다 해도 믿음은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요. 한 번도 육신의 병 그까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물리치지 않았어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이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간 것도 치료해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야간 것을 치료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육신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육이 중요하고
영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전인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은총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치료받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찬송하다가 병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다가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말씀 중에 말씀을 듣고 치료받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종들게 하옵소서. 충성봉사하게 하옵소서. 더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등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육을 치료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을 쓸 때에 효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지적소에 합당한 방법으로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도 못하고 의사도 못한 거 방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